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린 이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도 낫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가오는 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리고요. 자, 수요 기도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용민, 윤은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몸이 하나요 갑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요 짧은 단락을 보면 강조점이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4절에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5절에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절대로 서로 분열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까지 분열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강조가 나오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 안에서 참 그렇게 제각기 분열되지 않기가 참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좀 삐딱한 구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본능대로만 살다 보면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단 하나의 정답?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구원에 관한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름의 일리가 있어서 그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딱 펼칠 때 본인만 맞고 다 틀렸고, 내 말 안 따르면 다 막이고, 뭐 이래 버리면은 저는 오히려 그분을 좀 신뢰할 수가 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려가 되잖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두루두루 모든 걸 다 살펴본 뒤에 정말 신중하게 내리는 결론인 걸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견지에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반대로 얼마나 다른가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미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나랑 다르지. 너는 이래서 나랑 틀린 거지. 너는 너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름, 순결, 개혁, 이런 단어들이 좋은 단어들이지만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아주 교만한 단어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아.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느냐.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거기에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고 교만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게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대표적인 본문 하나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74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374쪽,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 이 마지막 줄이 무서워요.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죄송합니다. 이 말부터 나오는 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흠이 보이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같이 선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더라고요. 사실 비난이나 비판은 입만 있으면 하잖아요. 입만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그거 어려워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남의 말하는 거는 별식과 같다. 뭐 그런 말씀도 있죠. 얼마나 그런 말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그 흠이 보일 때 그분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준다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요. 근데 결국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노여워하시게도 할 수 있고 기쁘시게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노여워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딱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쉬운 거 선택하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선택하려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려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서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8절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부분은 왕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보좌에 등극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그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자,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재능인 거예요, 재능.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재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제2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영적 은사입니다. 이게 타고난 재능과 별도예요. 제2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을 때 새로 선물을 받아요. 은사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78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자,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갑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이 모든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종류를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은사의 예로 꼽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끌었던 거는 12장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은사를 아직 발견을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걸 발견을 했던 안 했던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여 제가 있는 이곳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여 나타나 주옵소서. 그 은사가 있든 없든 결국은 공통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야 거기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 재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경험적인 관찰입니다, 이것도. 아니, 그렇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던 분인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다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놀랄 정도로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 가져가신 거예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그 드릴라 무릎 베고 자고 비밀 누설한 그때 끝난 거예요. 갖고 가버리신 거예요. 야, 이런 걸 생각하면 영적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반대도 있어요. 없던 은사가 생겨납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전에 전혀 안 됐거든요. 갑자기 돼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갑자기 뭔가가 보여요. 갑자기 뭔가가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냥 부으신 거예요, 부으신 거. 전에 정필도 목사님 그런 간증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이 설교라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매번 뭐 똑같은 성경으로 매번 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고민이 얼마나 저 같은 설교자들한테는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느 권사님 계셨다고 그랬죠. 뭐 눈에서 뭐 피가 나도록 기도하셨다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뭘 받게 됐냐 하니까 꿈에 보셨다든가 이렇게 성경이 펼쳐지는 이제 그런 환상인지 꿈인지를 보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언뜻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 깨달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 갑자기 임한 거예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이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많이 찾는 분이 없지만은 한때 그 원종수 권사, 지금은 아마 목사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간증도 있죠. 은혜 받고 뭔가 받고 나니까 머릿속에 교과서가 펼쳐지더라잖아요. 그냥 교과서 몇 페이지가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2의 은사죠. 그냥 위에서 부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은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참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은사일수록 절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요것도 그래요. 절대 그냥 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주 많은 기도, 처절한 기도,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뭔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나서 그때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가야 되는 거죠. 평소에도 말이죠. 아무튼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9절과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충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뭔가를 꽉 채운다, 이제 그런 뜻의 단어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통치나 다스림을 뜻하는 건데 마치 물이 바다를 충만하게 채워서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땐 모든 곳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빈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도 CCTV 없는 데서는 막 범죄 일어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의 임재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영원히 복된 삶이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불의가 있죠. 근데 그게 인류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미리 그걸 맛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아예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성도된 모든 사람들이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미움이 없어요. 죄도 없어요. 악도 없어요. 그런 복된 세상을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자,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실행하시는데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모든 직업과 소명이 다 귀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영적인 직업과 소명을 다루고 있어요.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세워 가시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저 같은 직분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서 완성을 시켜놓는 그 일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전쟁이 났을 때 후방에서 군인들 계속 훈련해 주는 거, 그리고 다쳐서 오면은 후방에서 돌봐주고 치료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을 사실 이제 풀타임 사역자인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냐?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봉사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여기 봉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역이나 섬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섬김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요점인데, 자, 첫째는요, 내가 있는 그곳이 사역지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속한 단체든 교회든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사역지다. 내가 보냄 받았으니까. 거기서 난 뭐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면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좀 영광이 돌려지기를.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여쭙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눈이 멀었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을 때 그거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보냄을 받는 장면이 독특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 만날 텐데 너 그 사람 가서 안수해서 눈 뜨게 해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시키시는 일. 그게 뭔지를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이거는 다 각자의 숙제입니다. 각자의 숙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들려주셨을 때 그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순종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잖아요. 덩달아서 기뻐집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내가 덩달아서 기뻐져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특별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순종의 그 과정 자체에서 아주 영적인 기쁨이 자기한테 주어져요.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쭙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
자기의 인생 다 바치고 갈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저 순종으로 다 바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분들 상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 하신 거예요.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그거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너에게 상을 내려주리라. 반드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3절 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